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슬프셨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 몸이 아팠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또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이럴 때 슬프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슬프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십자가에서도 슬프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슬프셨죠. 하지만 사람이 언제가 제일 슬픕니까? 내가 힘들 때보다 남이 힘들 때, 자식이 힘들고 부모가 힘들 때 내가 뭐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힘들 때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호통을 치던 아버지가 길도 못 찾고 화장실을 못 찾아서 대소변 실수를 할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힘들 때보다 내 주변 사람 힘들 때가 더 힘든 거죠. 차라리 내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로 슬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하는 말이 있죠. 1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동생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다니를 들러서 베다니에서 꼭 나사로를 만나고 갔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이 성도들밖에 없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데, 하남에 사는 제 친구를 만나면 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다 하면 서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공적인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할 사람이 없을 때 외롭고 힘들죠.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친구로서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사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나사로 앞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친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병들었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두 번째 슬픈 이유는요, 예수님이 늦게 가신 것이죠. 이틀이나 늦게 가셨고, 갔더니 이미 죽은 지 4일이 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낸 후 직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갔는데 죽은 지 4일이 됐다고 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나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내 친구 임종도 못 지키고 내가 보냈네. 여러분들도 부모님 임종을 못 보면 천추의 한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 임종을 지켰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시는 말, 청개구리도 부모님의 말은 똑바로 들어가지고 묘를 개울에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은 누구도 거역하기 싫고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친구 나사로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슬픈 이유는요,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이 두 자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
동생 조금만 기다리자.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 일어난다.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 일어난다. 아마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에 그것이 이제 아예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일어났을 텐데요. 라는 말을 지금에서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자 예수님도 가슴이 무너졌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실 만하죠. 예수님 33년 평생에 이만큼 큰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그 친구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날 때에 도착을 했고, 그 나사로의 누이 두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셨는데 어떻게 함이 우셨는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그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 33절에 보시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통하다,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이죠. 비통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슬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통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화가 나서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화가 나서 울부짖다. 지금 이 상황이 화가 날 상황입니까? 미안한 상황이죠. 늦게 왔으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왜 안 왔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미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화가 나셨을까? 뭐가 화가 나셨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슬퍼서만 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안 슬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의 한 60%는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늦게 왔고 친구가 죽었고 두 자매가 울고 있으니까 60%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40%는 비통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화가 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비통해 하실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을 찬찬히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뼉을 딱 치시는, 그렇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나를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쯤으로 생각하는데 내 친구인 나사로의 동생들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구나.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마르다가 뭐라 해야 됩니까? 아멘 그래야죠.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면 바다도 갈라지고 폭풍도 잠잠해지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맹인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나죠. 주님이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주님, 제 오빠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 이 말은 오빠가 지금 살아난단 말입니까? 안 살아난단 말입니까?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실컷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말은 그 실컷 다 틀어놓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또 마르다가 뭐랍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뭐가 맞는 말이죠? 아니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생하리라고 했는데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안 살아난단 말입니까? 살아난단 말이죠. 죽은 자도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오빠는 안 산대. 자기 오빠는 안 산대.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에 근거해서 믿겠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안 믿겠다 이 말입니다. 내 오빠가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무덤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살릴 수 없다라고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 오빠는 부활 때나 살아나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이 무너지고 비통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명이 더 있기 때문이죠.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르다는 그래 그렇다 치자. 하나 더 있지. 마리아가 있지. 마리아는 내가 말씀 전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애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릅니다.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해요. 마리아가 와요. 와서 마르다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러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기분이 좋고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지만 내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그 감정에 함몰되어 가지고 감정이 치우쳐 가지고 예수님이 계셔도 믿지도 않고 슬픔에 잠겨 있는 감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실망하고 마리아한테 실망하고 나니까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비통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프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지 안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4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안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는 죽지 않고 나사로가 설사 죽더라도 살려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나와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는데 그의 동생들 나사로는 이해하겠지, 믿어주겠지,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웬걸 마르다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오빠는 안 살아난다, 오빠 냄새 난다 그러고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애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합격시켜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 몸에 건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비통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잘 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며 찬송도 부르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봐주고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한마디 두마디 야단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고 슬퍼가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칭찬받는 기준은 믿음이죠. 와, 믿음 좋으시네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니까 되네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다 믿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또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주님을 믿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구분지어서 믿는 습관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장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은 균형 잡히지 못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정에 사로잡힌 믿음, 뜨겁고 막 은사, 또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적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뭔가 짜릿한 것이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선교사라도 될 정도로 헌신하지만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한마디 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도 나오기 싫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매주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 거의 결석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 안 오셨던 분들 다 왔어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그 지난주 안 오셨던 분들까지 해서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다 불러 모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양수지 2학기 가정이 오늘 오나 했는데 왔어요. 우리 오영숙 집사님 큰 사위네도 왔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많이 왔어요. 오늘 방학동에서도 오시고 도봉구에서도 오시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교회 오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매주일 오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지 않고 서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이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비통한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찬송은 부르고 헌금은 하고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내 생각에 이거는 하나님 못 해주겠다 싶은 거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내가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더 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열심히 하다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수틀리고 눈물이 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살려주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를 기다렸고 내 친구인데 살려줘야지. 살려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복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왜? 그래도 교회 나오시고 요즘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주님께 기쁨을 주는 자에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자식이 있어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죠. 통정을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 신앙을 보십시오. 그렇게 못 살고 힘들고 못 배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몇 평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곡식이 잘 나서 아이들 그 나무에서 과일이 잘 나서 교육 다 시키고 집 사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고 그렇게 저분이 저렇게 사시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시골 교회도요. 그냥 이렇게 보일러 고쳐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장례 사업을 하셨어요. 상조 회사를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2000년 초반에 시작을 딱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거의 결석 안 하고 조혜란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조혜란 집사님 빼고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결석 안 하고 다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믿음을 내가 갖는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이거는 주님 관심도 없을 거야. 이런 작은 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이런 일은 사람하고 의논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형식적인 믿음.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또 내가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비통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대충 하면 주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주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신 복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때는 축복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케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흡족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또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도 기도했더니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고,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몸이 안 좋고 너무 내 감정이 다운돼 있어서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어도 내 아버지가 계신 집에 내가 가야지 하고 교회를 나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외에 더 큰 축복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차버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해서 복받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려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과 면류관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해안 도시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장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로마 장교가 예수님 찾아서 무릎 꿇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하인도 보통 하인이 아닙니다. 자기랑 같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을 살려달라고 직접 온 거죠.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저도 부하들한테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고 이리가 저리가 하면은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나와서 이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오늘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주쌤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의논하지 말고 내 속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여 153마리를 잡은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분이 조금 이단성이 있긴 한데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3권으로 된 시리즈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1층은 식당하고 이렇게 거실이 있고 2층이 이제 침실인데 2층 침실에 누워 있어요. 1층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례. 아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장례를 할까? 뭐 손님 어떻게 할까? 음식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니 목사님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워치만니야 일어나라. 침대에 걸터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아니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 앉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차라리 살려주겠다고 하든지 살려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하든지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어나 앉으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저기 옷걸이에 걸려있는 저 겉옷을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겉옷을 입어서 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어가듯이 기어가가지고 벽을 잡고 일어서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간을 겨우겨우 붙잡고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벌써 돌아가셨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온 옷이 땀으로 다 범벅이 된 워치만 이 목사님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턱하니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해줄 수 있고 이거는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일어날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을 땐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좋은 일을 큰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왜? 큰 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거든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때 이 두 맹인이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이 두 맹인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온전한 믿음, 전능자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주세님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믿음입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왕 교회 나오시고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실 수 없는 일 구분하지 말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 주님의 전부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한테 한 소리 들었을 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렇게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되지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남한테 피해를 당하더라도 남은 안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더라도 나는 내 할 도리 한다. 나는 주님만 보고 간다. 이 믿음으로 감정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 주님께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